왔는데요. 그 자료를 좀 나눠주시면.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료 받으시면서 이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오늘 정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수양의 기간 또 말씀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 이 시간 우리 말씀과 강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 뵈니까요 참 마음이 편안하고요. 교회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뵈니까 마음밭들이 참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밭이 좋으면요 말씀이 딱 선포되면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딱 전하면 튕겨 나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의 흡수력이 조금 좋으신 것 같고 평안하시고요. 마음밭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도 좋으시고요.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지금 현재 좀 문제점들 또 위성숙의 문제, 죄의 문제 말씀드리면서 대안으로 이제 성숙을 좀 기해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어떻게 성숙할 것이냐에 대해서 영성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영성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 영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관계가 깊어질 때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또 그 모든 관계성의 기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확대가 되어질 때에 영성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델,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영성이 좋아지는 두 번째 상승의 모델이 있다 말씀드렸죠. 아래에서 위로 점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모델이 뭐냐 하면 순례자의 모델인데 순례자의 모델을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여행을 하는 듯한 여행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도 겪고 기쁜 일도 겪으면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모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원고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만은 좀
힘드실까봐 제가 좀 많이 줄인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론적 측면으로 들어가서 영성의 개념도 좀 잡아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으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내용들이 학문적이고 또 이론적인 것도 있고 용어나 표현이 좀 생소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도면 제가 우리 엘리자베스 교회 수준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제 한 학기 정도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압축해서 1시간, 1시간 반인데 어렵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 가지 내용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고, 영성 수련 혹은 훈련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영성 수련이 도대체 뭐냐? spiritual exercise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여러분 영성 훈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영성 훈련이 뭡니까? 얘기하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성 훈련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많은 우리 교회적인 신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개념 자체를 자꾸만 인식을 하시고 머릿속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이해하실 때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를 규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말로 어떤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메모라이즈 시켜버리면, 그것은 메모라이즈 되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얘기를 못합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 이게 문제잖아요. 이해 없이 메모리만 딱 시켜놨다가 그게 사라지면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될 수 있을 때 그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의 모델링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 일종의 스탠다드적인 컨페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 신앙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이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교리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안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다. 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났죠.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성훈련 한번 들어가 보죠. 영성수련이란 이 이나시오 로욜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성수련이란 양심을 살피는 방법이나 묵상, 관상, 구송기도, 정신적 기도, 멘탈 프레이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런 방식 및 기타 여러 영성적 행사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이나 길 걷기나 뛰기 따위로 육체적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성적 측면에서도 모든 부적합한 애착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애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떤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쾌락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 존재는 이제 자꾸만 흡수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흡수하려고 하죠. 예, 그죠? 그러면서 애착을 가져요. 애착을 가지는 순간 내가 끌어당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물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해서 내가 물질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역전됩니다. 물질이 나를 끌고 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흡수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면 술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많이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애착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쓸 때는 쓰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것 때문에 얘가 컨트롤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애착을 제거하고 그 후에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양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훈련받으면 양심이 날카로워진다. 날카롭다는 말은 부정적 말이지만 예민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민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영혼을 준비시킨다. 어제도 정화가 되지 않으면 조명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찌꺼기가 많고 정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까?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는 영혼의 귀를 닦고 영혼의 눈을 닦고 마음을 닦아줘야 됩니다. 정화, 역사, 정화. 그걸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비하는 모든 방법들을 영성 수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통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기 위하여 나를 갈고 닦고 수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이게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신 수련이 우리 몸에 익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기도하면서 복만 구하고 은혜만 구하는데 실제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채워달라고 어떻게 채워줍니까, 여러분? 어제도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바르게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 영성은요, 비움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물로 빠져버려요. 물로 빠지게 되니까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비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움의 목적이 달라요. 비우기 위한 비움이냐, 채우기 위한 비움이냐. 기독교 영성은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뭘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로 채우기 위해서,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비워내야 그 자리에 깨끗한 자리가 되어지고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낸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채울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끊임없이 비우고 채움의 반복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도 이제 영신 수련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사심없이 분별하고 행하기 위함이며 중간 목적으로서는 마음의 성향을 개선하는 것이다. 포커스가 어디 있나 잘 보세요. 내한테 있는지 하나님한테 있는지.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포커스를 여러분께 두지 마시고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기도의 포커스를 나한테 두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생각, 내 기도 제목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심없이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옮겨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데모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모하듯이. 여러분 기도는 데모가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개념을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의 의미의 목적 두 번째, 영성 형성으로서의 영성 훈련. 이게 무슨 얘기냐면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formation 어떤 형성시키다 만들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formation이 일어난다. 형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서 형성시키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이. 그게 사람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영성 훈련은 존재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변화된 존재로부터 변화된 행동을 일으키는 데에도 관심을 둔다. 기본적으로 사람 바꾸는 데 목적이 있고 사람 바꾸어서 하나님과 바르게 교통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바뀌어진 상태에서 바뀌어진 삶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다. 존재의 변화를 비움이라고 본다면 행동의 변화는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 비워내서 존재가 변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체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온전한 비움이 없는 온전한 체험이 없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붉은 볼드 캐릭터로 제가 넣었습니다. 영성 훈련의 1차적 관심사는 한 존재의 영성 형성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에 들어가시고 말씀 훈련에 들어가시고 예배 훈련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존재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사람은 바뀌어진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기질이나 성격이나 내면 상태가 안 바뀌어지잖아요. 문제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성 수련을 받고 정말 주님께 이끌림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요. 아무리 성격 급한 사람도 급한 성격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근데 이게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지지 않는다? 오래 참지 않는다? 절제를 못한다? 기쁨이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성이. 자, M. 스콧 팩이라고 하는 이 모건 스콧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이 크리스천이면서 정신의학자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영성과 심리학, 영성과 정신 분석학을 잘 연결지어서 쓴 책입니다. 예,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 이분이 커넥티컷 분입니다. 커넥티컷 분인데 영성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를 결여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훈련이 없이 성도가 되는 지름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얻기 위해 단순히 성인들의 외면적인 삶을 모방하여 광야로 들어가거나 목수가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방만으로 자신이 실제로 성인이나 선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여러분, 기도 많이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면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렇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처음부터 시작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괴로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훈련받기를 거부하면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심지어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거부하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그냥 안 들여보내주셨어요. 훈련받지 않은 상태, 오합지졸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물질주의가 있는 곳이다. 근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너희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뺑뺑 돌리신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어떤 형태로든 훈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한인교회도 40년이 넘은 교회로 알고 저희가 올해 46주년이거든요. 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훈련의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훈련받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훈련받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트레이닝입니다. 저는 교육전사부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목회 포지션이라는 포지션을 다 해봤어요. 그 교회에서. 저는 제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공부할 때부터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담임목사, 대행, 이제 담임목사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키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야 가나안을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80세, 90세 연세 드셔도요 여전히 그 길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두려워하거나 훈련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죠. 고대, 중세, 종교개혁기,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쭉 해서 각양각색의 시대에 맞는 영성훈련의 운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대에서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사막의 은둔적 수도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사막으로 들어가셨죠. 예. 세례 요한도 사막으로 들어갔죠. 바울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그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세속 사회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당시에 사막에 수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로마 교회가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으면서 박해가 종식됐습니다. 314년 13년 밀란 칙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국교가 딱 돼버리니까요. 이거는 스테이트 처치가 되면서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부흥했죠.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졌죠.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물질을 잘못 만나게 되면 타락이 시작됩니다. 물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성은 타락한 영성이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하고 교회 크게 짓고 뭐 잘 되고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물질이 있다고 봅니다. 로마 교회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역사를 보면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시대 현상은요. 과거 역사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역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역사학 전공이라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를 읽어보면요. 지금 있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났던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나타났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흐름을 보면 앞으로 이게 전개될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역사를 여러분 꼭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떠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세속에 졌고 물질주의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끝까지 로마 교회 로마에 남아서 신앙 지키는 분도 많습니다. 다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해보려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시끄러운 소리, 물질주의 영향을 다 끊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둔적 수도원주의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 사람들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듣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한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힐링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 하는 건 정말 저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정규인 수양회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한적한 곳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게요 교회 역사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전통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피정을 하고 힐링받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 교회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전통 가지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힐링받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찌든 사람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막 수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힐링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책도 내고 그래서 사막의 수도자들이 남긴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어록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글을 적었는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적었는가?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사막의 수도자들의 어록이 있어요. 살아있는 어록. 한 가지만 소개할까요? 사막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못 입고 짐승과 싸워야 되고 잠 못 자고 고행의 연속입니다. 식욕도 있고 성욕도 극복해야 되고 다양한 인간의 육신적 욕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기록에 보니까 분노였대요. 분노. 화를 못 참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는요 이 심령의 바닥에서 올라오거든요.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짜증나고 외로우니까 이게 분노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어렵더래요. 분노 조절.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화가 올라옵니다. 화가. 사막의 수도자들이 그 화의 문제를 다스리기 어렵다. 식욕의 문제도 아니고 수면욕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분노가 가장 힘들었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현대사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뭘 발견할 수 있으세요?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뉴스마다. 사람들의 다툼과 갈등과 분열 속에 뭐가 있느냐? 분노가 들어있고 이 분노를 컨트롤 못해서 막 쏟아놓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지역도 분노입니다. 부한 지역도 분노예요. 이거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혹시 분노가 있진 않은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분노가 올라요.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 그래서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성 훈련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외면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뭐 부흥에 거창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을 수정하는 게 영성 훈련입니다. 이 내면을 바꿔야 돼요. 이 내면을 안 바꾸고 자꾸만 외적인 거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외적으로 그냥 뭐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뭐냐? 존재 훈련이다 말입니다. 존재를 바꾸는 것이다. 존재 어떻게 바꿉니까? 내면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이파리 열매만 보지 마라. 줄기로 내려오고 뿌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죠. 보이지 않죠. 근데 뿌리에 주사를 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시급한 문제, 뿌리에 주사 놓기.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고요.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오면 수도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나서 수도원 중심의 영성훈련이 생겨나게 되는데 주로 묵상과 반상훈련, 침묵훈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고 가장 많이 기여하신 분이 이냐시오 로욜라라든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법론을 적어낸 거예요. 방법론. 그래서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달짜리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성훈련 저희들이 들어가면 가장 초기 단계의 영성훈련이 3박 4일 침묵훈련입니다. 저희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훈련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 우리 예장통합적 우리 교단신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한 학기를 기숙사생활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3박 4일을 그 은성수도원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경건훈련원입니다. 저희들이 샀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거기 가서 3박 4일 동안 침묵 가운데 수련을 받습니다. 일체 말을 못합니다. 네. 말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랭귀지로 그냥 해야 되고 3박 4일간 정말 막 고통이 밀려와요. 우리는 말에 의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고통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3박 4일 끝나고 나오면 희열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물론 찬송했지요. 그 외에는 1절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침묵으로만 기도하는데 3박 4일 끝나고 내려오는데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러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들과 이런 봉사자 우리를 환대를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보냅니다. 그 보내는데요. 떠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지 힐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성기도, 발성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침묵 가운데 하는 기도도 엄청난 기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일어났을까? 힐링입니다. 힐링. 그 다음에 3박 4일 훈련을 마치면 그 위에 단계가 일주일 침묵 수련이고 제일 높은 단계의 수련이 한 달 침묵 수련이 있습니다. 그게 이냐시오 로욜라의 책에 근거한 한 달 동안의 침묵 수련인데 한 달 동안 말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수요일 정도에 1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 외에는 일절 침묵이에요. 최고 단위의 훈련입니다. 그걸 이수하면 스피리추얼 디렉터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 훈련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1박 2일이라도 저희는 이제 그 영성훈련반을 운영해서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성도님들 모시고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1박 2일 동안 침묵 가운데 훈련을 제가 좀 합니다. 맛만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참 좋았다, 또 오고 싶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전에 안 해보다가 침묵 훈련하면서 힐링 받는 게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기도 가운데 울시고요. 제가 반드시 상담을 하거든요.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렇게 보세요. 기도 가운데 3, 4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불현듯 생각나고 지나왔던 상처와 아픔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걸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깊이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쫙 보여주시는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와 자기와의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기도 가운데. 이게 생애 기도라는 게 있어요. 생애 기도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나오는 대로 그냥 할게요. 생애 기도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몇 군데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전환점과 전환점 사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 변환기들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시점들. 여러분 같은 뭐 이민 오실 그때, 이민 오셔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뭐 아팠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의 프로를 딱 정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요,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을 갑자기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 왜 그랬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힘들었지, 너 그때 아팠지, 너 서운했지, 그때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막 터지고, 그때 더 이상 그 문제로 상처받은 더 이상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기도 가운데. 어떤 권사님, 80 넘은 권사님은요, 자기 6.25 직전에 북한에 살았는데 북한에서 막 남한으로 넘어오고 했잖아요. 근데 인민군이 막 감시하고 있는데 막 넘어오기 어렵잖아요. 월남에 했던 이야기 있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케어했는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린 나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나를 보호해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그 자세한 현 상황 있잖아요. 아주 긴박했던 상황,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 그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터지는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힐링을 받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성기도, 발성기도만 하지 마시고 침묵기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내용의 훈련법들을 이 중세에서 개발을 했다는 것이고, 종교개혁과 근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켈빈이나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영성이 있습니다. 너무 중세 영성, 로만 캐톨릭 영성이 의지를 사용하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연구하자. 오직 말씀, 그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아닙니까? 솔라 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종교개혁의 3대 명제를 들고 왔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기신교 영성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영성 훈련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또 칼빈주의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회심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엄격한 훈련들이 또 나왔고, 제가 좀 스킵할게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는요, 독일에서는 파이어티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독일 경건주의. 그래서 독일에서는 경건주의고 영국에서는 퓨리타니즘이고, 그 다음에 존 켈빈, 우리는 장로교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바탕이 되는 존 켈빈의 신학, 루터랑 같으면 루터,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양각색의 영성의 특징이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 나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뭡니까? 오순절주의, 펜타코스털리즘. 이런 형태의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은사 위주로 나가고 막 열광주의로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20세기, 21세기에 출현하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교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영성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 장로교회하고. 막 예배 시간에서 방언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열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의 스타일.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면 또 그쪽 교단에 가시고 그렇죠. 우리 장로교는 은은하게 조용하면서도 뜨겁고, 박수 안 치는 것 같으면서도 치고 이런 형태다. 그래서 점잖하면서도 또 뜨거울 땐 뜨겁고 그런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쳐도 이상하고 너무 박수만 치면 또 더 이상하고 칠 때는 치고 안 칠 때 안 치고 이게 우리 장로교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중심을 딱 지키면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기도도 시키고 통성기도도 시킵니다. 침묵도 같이 시키고 통성도 시키고 둘 다 좀 잘하자. 왜 무조건 시끄럽게만 해야 되냐? 시끄럽게 뭐 시끄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뜨겁게 할 때는 하지만 깊이 침묵으로 좀 들어가보자. 같이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영성훈련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 기도만 영성훈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걸 절제훈련과 참여훈련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절제훈련의 예를 들면 이게 개인 영성 훈련에 좀 가까워요. 그 다음에 참여훈련은 공동체로 같이 하는 훈련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영성훈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는 보겠죠. 자, 절제훈련 한번 보십시오. 절제훈련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건전하고 온전하게 활용하는 길로 이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볼드 캐릭터로 절제훈련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요 합리적 욕구로 간주되는 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 동안 삼가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죄가 아닌데 정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삼갈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매일 아침 커피 마시죠. 어느 날 작정하고 커피를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커피에 내가요 어딕트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커피잖아요. 근데 내가 커피 없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커피 안 마실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마시면 내가 마시고 안 마시면 안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미 내가 어딕트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꼭 마셔야 되는 경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커피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번 끊어보고 절제해보자. 어떤 것에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어딕트 되지 말자. 이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정상적이요 합리적인 욕구로 간주되는 일을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삼가보자. 정상적이요 합리적 욕구로 간주되는 일은 식욕, 수면욕, 육체활동이나 교제를 원하는 욕망, 호기심, 성욕, 편리함, 안락, 물질적 안전,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상적 욕구가 왜곡되고 해로운 과정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은 그걸 잘못 활용하는 순간 죄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즉 교회 역사상 널리 인정되어 온 7가지 대죄악이 무엇입니까? 7대 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7대 죄. 뭘까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그리고 호색이에요.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늘 흘러내려오던 7대 악, 7대 죄. 근거가 뭐냐면 존 밀턴이라는 퓨리탄이 쓴 신라본, The Paradise Lost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라본 들어보셨죠? 이 책에 이 7대 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대죄악이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그리고 호색. 이 죄악들은 모두 정상적 욕구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이에요. 정상적 욕구를 여러분 잘못 다루시면 이게 왜곡되어지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욕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질 때 호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주어진 어떤 것을 잘못 다루었을 때 뒤틀려져 버릴 이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중성적 개념입니다. 돈이 죄악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뭡니까 여러분? 돈에 탐닉하는 거죠. 돈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헌금하는데 헌금을 돈을 죄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헌금 어떻게 그 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 욕구를 왜곡시키지 말자.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고 훈련이 뭐냐면 독고는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타인들과의 상호관계를 절제하고 교우관계 및 타인들과의 의식적인 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사람과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독고해보는 걸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싫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람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거를 영성학적으로 보면 독고 훈련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늘 나는 독고 훈련한다. 혼자 산다고 독고 훈련하느냐? 혼자 살아가지고 괴롭고 힘들면요, 그거는요.
그래서 훈련은 마음의 문제지 사실은 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혼자 산다고 다 독보 훈련을 자동적으로 한다? 자동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게 훈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같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이게 독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많고 하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내가 한 30분이나 2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나 홀로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독보 훈련. 새벽기도 혹시 나가시면 새벽기도 자체가 독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예, 물론 사람들 옆에 있지만 그 교회에 나가서 고요히 주님 앞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거죠. 공간적으로 방에 홀로 있으면 더 좋죠. 그 환경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성훈련 받을 때 독방을 다 줍니다. 독방을 다 주고 거기에서 하루에 13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50분 집중해서 기도하고 10분 휴식입니다. 그걸로 한 13세트 이상씩 13시간, 14시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막 잠을 이겨야 되고 이 고통을 이겨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예. 어떤 분은 이체 유탈 비슷한 걸 경험한 선배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붕 뜨는 걸 경험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대 이렇게. 내가 앉아있는데. 그런 거 경험한 선배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는데 굉장히 몸이 아프더래요. 그런 신기한 어떤 것을 체험하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 기도 가운데 1절 말 안 했는데 침묵으로만 기도하는데 오묘한 기도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시간과 때를 쫓아서 꼭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독고 훈련 중요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쏟았던 관심을 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려보십시오. 독고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견디기 어려운 내면의 갈등과 문제와 두려움과 공포와도 직면하게 된다. 예.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자기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드러나면 딱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풀려고 해요. 막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럼 풀리는 줄 알죠. 혼자 딱 있어 보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가 있으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오픈해 버리십시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독고 훈련하고 깊이 침묵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십니다. 이게 혼자서는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피정을 가시게 되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딱 훈련하게 되면 잘 열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저하고 스피리추얼 디렉션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요 기도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나와요. 다 많은 것들이 평소에 집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다 꺼내야 됩니다. 두려움도 발견하고요 외로움도 발견하고요 미움도 발견하고요 고통도 발견하고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붙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발견하면 해결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문제를 알면 문제 해결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침묵 훈련은 독고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영성 훈련이다. 독고의 필수 훈련이다. 그래서 침묵 훈련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에 의존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우리는 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 훈련이 뭐냐? 5페이지 가면 어떤 종류의 소리로부터 우리 영혼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동시에 우리의 말을 제어한다. 우리는요 두 가지 소리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근데 이것을 다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한다. 조용한 곳에 있다.
이렇게만 됐다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멈췄다고 침묵 훈련이냐 완성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소리가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온 소리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온 소리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번잡해집니다. 생각이 번잡해져 있는 상황은 침묵 상태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번잡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혼돈의 상황이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시끄럽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속 시끄러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시끄러운 거죠. 뭐 때문에? 마음의 소리 때문에. 따라서 진정한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 침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침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묵의 훈련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침묵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주어지는 내적 여유를 경험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게 됩니다. 해야 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분별하게 되고 안 해야 될 말은 가지를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침묵 수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 침묵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말의 절제를 경험합니다. 말의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면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말은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조절할 수 있다? 못합니다.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영성 훈련은 마음의 훈련이고 마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말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어봤을 때 훈련이 잘 된 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심금이 울려지는 거예요. 터칭이 있는 말을 듣게 돼요. 사랑의 말이 나오게 돼요. 위로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악한 것들이 나오죠. 심지어 욕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욕이 나온다? 욕이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음에 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침묵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게 된다. 이 침묵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컨트롤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청의 훈련을 가지게 돼요. 경청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멈추니까 이제 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 귀가 닫힌 분들이죠. 그런데 침묵 훈련된 분들은요, 경청 훈련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침묵 훈련 가운데 묵상 훈련이 된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께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데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걸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 사람은 음식으로 섬겼고 이 사람은 말씀 들음으로 섬겼는데 적어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씀 경청이 없어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긴 것이지.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은 마리아는 적어도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묵상 훈련을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요, 경청의 훈련이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런 내면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교통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잘 듣게 됩니다.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침묵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금식하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딱 배가 고파지면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음식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세 번째, 배가 고프면요 또 분노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배고프면 분노가 일어나요. 제 와이프가 약간 센스티브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나 배고플 때. 연애할 때 보니까 약간 반응이 이상해요. 딱 보면 배가 고플 때. 그래서 저는 방법을 알았어요. 일단 먹이고 시작.
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격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데 짜증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본능이거든요. 생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금식을 딱 해보면 내가 이만큼 연약하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늘 때때로 잘 먹고 편안하게 재밌게 맛있게 먹고 하면 그 연약함을 발견을 못합니다. 근데 작정을 하고 기도 훈련 들어가면서 금식을 한번 한 끼라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본 모습. 얼마나 내가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내가 음식이나 물질에 의존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었죠. 우리는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질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금식 훈련.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괜찮으시면 1년에 한 끼라도 혹은 2끼라도 금식 훈련을 사순절 때나 이럴 때 잡아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금식은요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 금식에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잘못하다가 탈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끼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되면 2끼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참여 훈련은요 공동체 훈련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연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성경 연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공동체 훈련입니다. 예배는 이제 영성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성도는 예배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찬양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찬양 예배의 꽃입니다. 영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최고의 성품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교회가 쓰고 찬양으로 영혼의 힐링을 받고요. 찬양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으로 마음껏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찬양은 여러분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모든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에 늘 찬양, 은은한 묵상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 놓으시고 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를 좀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유지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번민, 잡생각,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마음을 막 침범하거든요. 침범해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불안해지니까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생각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 상태를 평정의 상태로 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늘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일할 때도 찬양을 늘 들으시고 운전할 때 짧은 시간이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 이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찬양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도 영성훈련입니다. 봉사는 단순히 몸을 써서 내가 말 그대로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훈련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훈련받습니다. 섬기면서 훈련받습니다. 봉사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모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요 봉사하면서 깎여서 나가요. 그래서 몸을 써서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제가 하거든요. 저는 설거지 하는 걸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맞벌이 부르셨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또 직장생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설거지 이렇게 엄마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손님 오시면 제가 커피 태웠습니다. 투투투로 해드릴까요? 투투투 뭔지 아세요? 커피 2숟가락, 설탕 2숟가락, 크림 2숟가락. 저희는 어릴 때 그런 커피 마셨잖아요. 다방 커피. 그래서 엄마가 엄마 뭐 하면 투투 하면 이제 커피 2숟가락, 설탕 2숟가락. 그래서 제가 6살, 7살 때 손님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고 갔어요. 6살.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커피 타면.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주방에 들어가고 뭐 설거지하고 전혀 제가 부담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설거지를 많이 도와주는데 영성 훈련으로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릇을 닦잖아요.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때를, 내 잡생각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이것도 영성 훈련이다. 그래서 은성수동 가서 훈련을 받는데 설거지를 직접 하고 자기 먹은 그릇을 자기가 닦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봉사, 섬김. 그래서 수도원에서 반드시 노동을 해야 돼요. 육체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육체 훈련.
육체적 노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노동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봉사, 그런데 봉사는 단순히 훈련으로서만의 봉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은혜의 통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봉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남을 위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교만, 소유욕, 시기, 분노, 탐심과 같은 왜곡된 감정과 내적인 결함들을 다스리고 포기하는 것도 봉사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성질 안 내는 것도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성질 안 내는 거 봉사예요. 남편이 아내가 좀 바가지 끌고도 같이 대응 안 하고 그래 하면서 품어주는 것도 봉사라는 얘기예요. 봉사는 꼭 설거지하고요, 남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가 아니고 내 성질 죽이는 것도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성질 죽이면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게 하여 그 사람이 잘못된 오해를 받거나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봉사다. 이상한 소문이 돌잖아요. 그죠? 예선에서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봉사랍니다. 그래서 봉사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다양한 봉사가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좋게 얘기해 주는 것도 봉사, 칭찬해 주는 것도 봉사, 위로해 주는 것도 봉사, 다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죠? 참된 봉사는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남 위에 군림하고 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자체도 봉사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이런 형태의 봉사는요, 인성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교제도 훈련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제 넘어가시죠. 둘째 줄에 보시면 나뭇가지들에 불을 붙일 때 불이 더 잘 붙고 오래 가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잘 붙어 있어야 하듯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활력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참되고 건강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교제를 잘 하시는 것도 영성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구제봉사, 선교와 전도, 그 다음에 교제. 이게 교회 5대 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자베스 교회는 친교부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친교부 있죠? 예, 친교부 왜 만드는 줄 아세요? 교회 5대 사명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5대 사명을 이해하시면 교회 조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사명 중에 하나니까 예배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잡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교, 교제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친교하고 공동체에서 훈련받다 보면요, 내가 깎여짐을 경험해요. 나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내 원한 부분이요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요, 사람하고 같이 부대끼기도 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요, 참아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뭐가 나니 깎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사람 바꿉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협력을 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좀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좀 이렇게 좀 다정하지 못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우러지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두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자면 개인 훈련과 공동체 훈련이 있는데, 개인 훈련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을 하고 개인 훈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도 훈련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죄 고백도 훈련입니다. 죄.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해 행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죄 고백을 신부님한테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과거 전통에 있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도닥거려주는 이런 형태의 훈련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죄를 피하는 데 도움을 좀 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해서 내가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뒤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순종인데 순종은 최고 수준의 훈련으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 잘 하는 것 같죠? 정말 순종은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하는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 문제에 걸렸어요. 순종 너무 잘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순종 하나가 있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나 계속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다른 말로 순종.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영성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순종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순종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이 순종이 영성훈련이고 최고 수준의 훈련으로 본다는 그 밑에 내려오시면 순종은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순종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훈련입니다. 순종은 존중 훈련이고 순종은 질서와 권위와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공동체를 세우고 보듬고 일으키는 훈련이다. 어떻게? 내가 낮아지고 순종함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가 줌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얘기 들어줄게. 내가 한번 이 의견 따라줄게. 일종의 순종이잖아요. 그래 너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가보자. 순종. 엘리자베스 수양이 가라. 알겠습니다. 가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도 있고 수양이 하는데 가보자. 어렵지만 가보자. 순종.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렇죠. 성경에서 순종은 한 부류가 한 부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 순종이어야 된다. 남편이 무조건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상호적 순종이어야 된다. 자식이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상호적으로.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어렵다라는